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의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은혜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꼭 카톡에 한 절은 꼭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좋은 요절 주십시오 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인 포인트, 메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의 중심을 알려면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장, 4장 읽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문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죠. 반복해서 읽을 때 그냥 반복해서 다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육하 원칙을 따져서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를 찾고 여러 동사를 찾으면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 이야기체인지, 구어체인지 아니면 어떤 서신선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문학적인 구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찰의 반복 중에 되게 중요한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접속사는 뜻이 뭐죠?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하면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앞에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가 나오는데 그러나 하고 읽으면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읽어야 될 시작이 그러나가 돼 있으면 뭐죠? 앞에 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사를 놓칠 때가 가장 큰 게 장과 절입니다. 장과 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접속사보다 장과 절을 우선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장과 절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에게든 에레미야에게든 쓰라고 할 때 장 몇 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쓴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찾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장과 절을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이 만든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딱 끝났는데 접속사가 나와요. 절이 딱 끝났는데 접속사가 나와요. 그럼 뭐죠? 장과 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것을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8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다면 뭐죠? 그 앞의 내용과 지금 뒤의 내용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회당에서 안식일날 고치신 사건입니다. 다 그것이 끝났어요. 아멘. 근데 갑작스럽게 그러므로 하면서 그 뒤의 내용이 뭡니까?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비유가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곳곳에서 다지면서 설교하셨을 때 반복적인 설교 안 했을까요? 분명히 반복적인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상황에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접속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어진 사건들을 좀 보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장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환경이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회당에 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텐데 어떠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바로 앞에 마귀의 유혹을 받죠. 사탄이 시험을 받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 4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칭송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뭐였냐? 누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본다면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명 선언문을 이 회당에서 선포하세요. 자, 그 내용이 4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이런 사역을 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 사명 선언을 어디서 했냐? 바로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다면 안식일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요, 안식일에 항상 예수님 뭔가 사건을 터뜨려요. 제발 안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주변의 사람이 있겠지만 사건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7번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7번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꼭 그 병자를 고칠 때 주변을 불편하게 합니다. 꼭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어요. 꼭 뭔가를 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해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을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따라 들어오면서 저기 몇 층 좀 눌러달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에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눌러달라고 해서 제가 약간 벨보이 역할을 했습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꼭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 특별한 사건은, 특별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간구와 부탁과 부르심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나 당사자가 예수님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내 동료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리면, 정말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 내 부하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 하면서 고치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부탁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특별하게 부탁 없이, 간구함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고 부탁도 안 했는데 치유하신 사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사건도, 이 과부가 장례를 걸어갈 때 남편도 없고 아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3장 다 바로 뒤에 14장 첫 부분도 보면은 아무 말도 부탁도 안 하는데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그건 뭐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강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명 선언도 하시고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날 회당장에서 부탁도 안 한 한 여인을 고친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회당장에서 주변의 요청과 간구 없이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치유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18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지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주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이 여인 안수해달라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여인 또한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느낄 때는 이 18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벌써 거기에 얽매여졌던 거죠. 근데 18년을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보면 뭐죠? 그냥 내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뭐 이렇지, 내가 그렇지 하면서 얽매여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불쌍한 형편을 알리거나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회당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릅니다. 눈치 없이 불러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많으면요, 뭐죠? 해주고 싶으면은 잠깐 이리 와봐, 이거 가져가, 이러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리 내가 고쳐줄게, 내가 안수해줄게, 뭘 원하니?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여 나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해요. 말로 자, 저 여인이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보입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정확한 목적 있죠? 안식일날 회당장에서 이 여인을 고친 것이. 누가 가장 분노했을까요? 담당하는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가장 먼저 분노합니다. 분냅니다. 자, 이 분내는데 왜 분내냐? 바로 안식일의 문제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쳤을 때 누가가 뭐라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할 때 되게 영적인 부분으로 사탄이 갑자기 와서 막 진짜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볼게요. 12절 16절 말씀을 보여줄래요?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합니다. 놓였다.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푼다라고 말하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잡혀있는, 꽉 붙잡혀 있는 것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실타래가 묶여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헤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자, 사탄의 권세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뭐죠? 죄의 구속 카페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죠? 늘 그 안에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잖아요. 내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18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준 겁니다. 자, 그 풀어줌의 역사를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명 선언을 감당하시면서 보이죠?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건을 본 회당장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여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거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뭐죠? 주변 사람들 가끔 칭찬해. 그렇지, 쟤 이렇지, 야, 봐봐,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 주변 무리에게 말합니다. 저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선동을 일으키죠. 저건 잘못된 거라고. 안식일 준수는요, 제2성전기 이후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더욱더 타이트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까 할 때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하나하나 족족 안식일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장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죽을 병이냐? 죽을 병이면 오케이, 고칠 수 있겠지만 지금 18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더 나빠진 것도 아니고 18년 동안 쭉 그대로 사는 것을 굳이 안식일 날 왜 고치냐? 다음날 고쳐도 되는 것을 왜 이런 것을 잘못했느냐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은 이 회당장에게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회당장의 주장이죠. 엿새 동안은 함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뭐가 보이죠? 가축이 보입니다. 가축이. 자, 뭐냐? 반드시 이 여자가 일어나야 될 이 부분인데 너희들은 6일
일이 아닌 며칠도 몇 시간도 못 참는 가축을 풀어서 물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주님의 날에 회복하는 것이 말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행위와 그들이 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성경을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러므로의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응하도록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안식일 날 그들이 잘못했다는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것이 나를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한 부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18절로 가죠. 끝났어요. 아멘, 좋은 일, 좋은 사건, 와우, 감사합니다, 땡큐 갓.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자, 그러므로 이 앞에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남자가 자기 밭에서 하나의 조그만 겨자씨를 뿌렸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그 큰 나무 속에 새들이 얹혀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한 여인이 자기 부엌에서 이스트를 갖고 밀가루에 넣었는데 서말이나 되는 부풀어지는, 서말이면은 그 당시 150명이 먹었습니다. 부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래요. 자, 뭐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겨자씨와 큰 나무의 대조입니다. 또 누룩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퍼져가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빵 기계를 샀습니다. 박기아 목사님이 워낙 빵을 좋아해서 얻어먹다가 나도 해먹자 해서 싸게 구입해서 했는데 이스트의 효과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스트를 넣을 때 기다려주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풀어 있는 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특권층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권층에 부여했다면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에스겔 말씀에 있거든요. 커지는 백향목 나무에 대한 표현이. 근데 그러한 사치스러운 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동네 가면 볼 수 있을 법한 조그만 것 갖고 얘기합니다. 귀한 음식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주식, 그들이 먹는 주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통 평범한 교회가 아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조그만 것을 이끌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안식일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의 귀에 부담을 줍니다. 그를 돌짝밭에 던져서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사명선언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선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응하리라 말했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볼까요? 맨 마지막이죠.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뭐죠? 한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한 여인을, 한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병 고침을, 하루에 하나씩 주어진 상황마다 내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결과가 뭐냐?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죠? 남은 12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자그마한 시작부터입니다. 굳이 그날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것을 무리하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불평한 상황을 만들어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임팩트 있게 굳이 이렇게 조금 사람인데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좋겠대요. 굳이 많은 사람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 있는 사람한테 하면 돼요. 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난 못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훌륭한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문을 감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고 어떠십니까? 부담되죠. 너무 거창한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열방, 난 지금 내 방도 치우지 못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명 선언문의 시작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실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실천 속에서 쌓여지는 그 씨앗이, 그 실천 속에서 집어넣는 누룩이 하나씩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멘하고 끝나면 좋은 말씀이다 하겠죠.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삶 가운데 꼭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려면 부담돼야 되고요,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 때문에 불편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내 단어 선택 하나도 자그마한 것에서 바뀝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자그마한 것을 실천하려면 자그마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과부하돼요. 조그만한 거 하나도 더 넣으면은 우리는 과부하돼요. 뭐죠? 조그만한 거 하나를 넣으려면 조그만한 거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작은 실천은 작은 포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자그마한 실천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미안한 마음으로 나간다면요, 딱 그거 하나만 바꾸세요.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 여러분 옆 사람 볼까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고마워 해봐요. 벌써 여러분들 상대방을 되게 존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로 인해서 고맙다고 하니 너무 고맙네. 우리는 늘 죄송해, 미안한 마음 말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 미안해, 라이드 해줘서 미안해, 밥 해줘서 미안해, 오늘 뭐 해줘서 미안해, 죄송해, 고마워. 너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너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당신 내 아내여서 고마워. 여러분 나의 모건 식구들이어서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쌓여가면 뭐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귀한 사람을 만듭니다.
VIP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잖아요.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따라오니 VIP 초청잔치 때 뭐래요? 고마운 거예요. 이들이 온 건.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8시잖아요. 늘 뒷자리에서 앉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뒷자리 공감될 거예요. 왜냐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옵니다. 다가와요. 심지어는 아침에 하다 보니까 초원 모임이든 다른 미팅이 늦게 끝나면 아침에 7시까지 와서 중보기도 인도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막 잔잔한 음악 소리처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으로 바꿨어요. 뭐냐면 여기 3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리고 늘 찬양 부르는 것을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괜히 부르면 저 사람처럼 뭐 자기 자랑하나 뭐 이럴 것 같아요.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렇지. 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좀 뭐 때문에 뒷자리에 앉았는데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작은 실천이 나를 예배드리는 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문 안에 들어왔을 때 예배가 뭐였나요? 혹시 사도신경이면 괜찮다. 혹시 찬양이었습니까? 혹시 대표기도였습니까? 혹시 찬양대의 음악 소리를 듣고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몇 시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작은 실천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 20분을 조금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자녀들도 늦는 겁니다. 왜 계속 2부 예배가 점점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시작은 왜 이렇게 미약한지 모르겠어요. 작은 실천이에요. 뭐냐? 작은 포기예요. 그 주일날 이루어질 아침의 시간을 내가 좀 더 일찍 자든지 내가 해서 그 시간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기 오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 경배 드리세요. 이게 바로 작은 실천. 이 모습이 누가 볼까가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련해 보이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미련해 보이는 것을 실현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미련합니다. 복음은 미련해요.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음성입니다. 의미 따지지 마시고 의미 해석하다가 못해요. 복음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따질 것이 있습니다. 왜 삼고초려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자신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을 갔을까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 앞에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미련한 겁니까? 근데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미련한 겁니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작은 실천입니다. 적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소식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여러분이 미련하게 할 것들이 있어요. 하필은 오늘 헌혈이 있네요. 이건 여러분들 건강 상태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단물 카페가 있고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이 미련하지만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3번째로는요, 오늘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전에 미련한 것 중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목원 식구들 목장을 해서 집 오픈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 집이 작아서 우리가 시간이 한번 하세요. 미련해야 할 수 있지만 오픈 한번 하세요. 목자와 부목자의 마음을 알아가세요. 가정교회 모이면서 목자만 집을 오픈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이게 큰 실천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작은 실천이에요.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대접하세요. 그 가운데 씨 뿌림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누룩이 자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오늘만을 보고 실망하지 말란 거예요. 오늘을 보세요. 많은 교회가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오늘 미국 교회는, 오늘 북가주 교회는, 오늘 이 정치적인 상황은, 오늘 이 전쟁은 우리를 뭐죠? 움츠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알고 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교회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안 보세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분명히 알고가 축정인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국으로 살아남는 것, 그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며 나가는 교회들, 그 가운데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못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우리 아이 밥 먹여야 돼. 우리 뭐 해야 돼. 하면서 뭐죠? 오늘만을 보면서 내 주어진 상황에 타협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어떤 성도님과 얘기했던 부분을 듣고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가장 높이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츠려야 돼요. 자, 움츠리고 나서 얼마 만에 점프해야 돼요? 자, 움츠리고 1년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해되세요? 나의 때가 아니야. 그럼 영원히 때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라서 부목사의 때는 움츠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 뭐죠? 저는 이 말씀 못합니다. 그러면 전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 점프하려면요, 지금 계속 점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선에서 점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거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뭐죠? 본질만 남아요. 복음의 본질.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내 입술부터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온전한 대접을 하는 것,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감당하는 것. 열방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룩을 넣는 이 겨자씨를 뿌리는 곳이 어딘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